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우리는 화답송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주님의 길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삶을 누릴 수 있고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길이 그분의 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분은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찾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뭐라고 하셨죠?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었고 동시에 무엇이었다? 말씀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란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들을 귀를 갖춰야만 그 말씀이 들릴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낚시터 근처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어떤 분이 벌써 2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사투를 벌인다고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은 과연 낚시꾼인가 아니면 물고기인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누가 사투를 벌이고 있죠? 낚시꾼이야 안 잡히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는 잡히면 어떻게 해요? 3세판? 제가 한 번 잡혔는데 3세판 다시 하시죠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한 번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낚시꾼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니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호기심이 동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길래 2시간이 넘도록 저렇게 잡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켜봤어요.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물고기를 꺼냈는데 제 팔뚝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cm 정도 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센 물고기라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단 말인가?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물고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30cm 좀 넘으면은 힘 센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큰 다라에다가 그 붕어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하나 둘씩 멀어져 갖고 저는 신기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조금 차 있고 이 물고기의 몸의 반은 물에 잠겨 있고 반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근데 물고기 눈을 보니까 얘가 눈을 감아요, 못 감아요? 못 감지 않아요. 계속 쳐다보니까 아가미가 이렇게 깔딱깔딱 되는데 이제 힘든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죽어갈 줄 알았다면 과연 나왔을까? 왜 너는 그 미끼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처했니? 라고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물고기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헐떡임이 점점 잦아듭니다. 즉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살아보고자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조금씩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물고기 머리라고 하면 기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붕어가 기억력이 몇 초래요? 3초래요. 저도 재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미끼를 물다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면 다시는 물지 말아야 되는데 3초만 지나면 또 문다고 하죠. 그래서 야, 이 물고기 머리야. 그러면 굉장히 어두라고 하면 기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왜 물었을까요? 살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죽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살기 위해서 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뭐였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헐떡거려 보지만, 때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의 눈동자를 지켜보고 있자니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 본 것인지 마음으로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눈동자에 제가 들어있더군요. 그러니 물고기 신세나 제 신세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허덕이고 계세요? 아니면 삶을 즐기고 계세요? 예전보다 삶은 더 윤택해졌다고 하지만 우리들 얼굴의 미소는 점점 더 사라지지 않습니까? 뭔가 딱히 힘든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삶이 재미없고 공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하루 3끼만 먹어도 감사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먹기 싫어서 안 먹을지언정 굶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도 왜 웃지 못합니까? 정말 나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삶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그렇게 슬프고,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왜 그렇게 불안정하고, 왜 그렇게 불안하고 삶이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데 점점 미끼를 무는 그런 물고기처럼 세상 것을 물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점점 더 정신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 추구해보지만 점점 더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짜증이 나고요. 미움이나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죠. 점점 그렇게 멀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죽음의 징후들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 넣어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야만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천가를 걷는데 개가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개가 한 마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라는 게 바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천에도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개 보셨어요? 짖는 개 말고 옆으로 이렇게 기는 개 있잖아요, 개. 근데 개가 꽤 커요. 한 요만했어요. 근데 저는 민물에서 개는 처음 봤거든요. 있습니까? 혹시 미친 개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얘가 이렇게 이쪽이 하천 쪽인데 하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면은 도로가 나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쓰러워가지고 발로 이렇게 쓱 밀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예의 바른 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길을 잃었는데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하면서 저에게 3배를 올리고 가도 시원찮은데 얘는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도로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제 느낌이었는데 발로 이렇게 쓱 미니까 굉장히 짜증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밀어버리냐고 하면서 자꾸만 도로로 가니까 얘는 죽어요, 살아요? 저는 계속 발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얘는 자꾸 어디로 가? 일로 간다는 겁니다. 얘는 살기 위해서 길을 가지만 결국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죠. 근데 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지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욕구에 끌려가지고 자꾸만 도로로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던져줬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죽음이더라, 가다 보니까 삶이더라, 이게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메말라서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 그러면 이 생명력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요? 몸의 징후들, 마음의 징후들, 영혼의 징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꾸만 말도 안 되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점점 잃어갑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감이라는 게 있죠? 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감이 있대요? 육감이 있다고 하죠? 근데 육감 잘못하면 뭐가 된다? 육갑이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뭔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을 길이라면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길을 가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살 길을 바라보는 게 뭐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찮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왜 그럴까요? 그것이 쉽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느냐? 햄릿도 아니고 사느냐 또는 죽느냐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쉬워도 죽을 길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도 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데,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이란 말인가? 라고 우리 말하지만 영혼으로 읽으세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이라는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글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치유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계속 죽음으로 가면서 기쁜 소식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들리면 우린 기쁘면 어떻게 하죠? 누가 나한테 기쁜 소식 전하면 등 돌리고 들어요? 아니면 이 앞을 보고 들어요? 예를 들어 누가, 야, 너 지난주에 샀던 복권 있잖아. 100억 당첨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보지도 않고 와 그래요? 진짜야? 하면서 돌아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온 몸과 마음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기쁜 소식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깊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토끼 한 마리가 주변에서 얼쩡얼쩡거립니다.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귀여운 거예요. 이쁘고 귀여우면 뭐 하고 싶죠? 만지고 싶지. 그래가지고 한 번만 만져볼게 하면서 가지만 토끼가 한 번만 만지세요 하고 이렇게 내밀어요? 쫓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면 어떻게 하고 싶어? 옛날에 그 치토스 있어, 치토스. 언젠가 먹고 말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도망가니까 쫓아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토끼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벼룩보단 빠른가? 어쨌든 토끼가 뛰어봤자 토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잡힐 듯 잡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토끼가 문제가 아니죠. 산속에서 어둠이 찾아오면 금세 밤이 되죠. 그러니까 밤 되기 전에 빨리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졌고 이내 칠흑 같은 어둠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문득 생각납니다. 길을 잃었으면 뭘 찾아라? 북두칠성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하늘을 봤더니 깜깜하니까 별이 잘 보여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찾았죠. 그 다음 어떡할 건데? 북쪽으로 가면 돼요?
가다 보면 벼락 나면 어떨 거예요? 뛰어넘습니까? 찾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나죠. 산에서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라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길을 알 땐 내려가도 되지만 길을 모를 땐 위로 올라가서 길을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 봅니다. 물론 칠보산 같으면 밤에 보면은 밑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밤에 보여요. 불빛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그만 산이니까. 그런데 첩첩 산중에 가면 꼭대기에 올라가 봤자 불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 위에 올라가도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왜? 무엇이 없으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점점 추워지죠. 점점 배고파져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지쳐서 쓰러지면 죽는 거죠. 목이 터져라 외쳐대지만, 나 좀 살려달라고 외쳐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요. 외치다가 지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저 멀리서 등불이 보입니다. 점점 나에게 가까워져요. 이제 무엇이 생기죠? 희망이 생겨요.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내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제 저만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앞에서 길을 간다면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도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뿐이 없어요? 따라가는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바뀌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정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삶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따라야 되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앞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글로 가요. 그러면 저기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자꾸 말하면 앞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마음대로 가시라고 하면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을 온전히 따라가야 한다.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내 영혼에 어둠이 있다면 생기를 앗아갑니다. 그런데 빛이 보였다면 따라가야죠. 그 빛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밤에 가가지고 빛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영적인 빛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말씀은 나의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만 따라갈 수 있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네 제자를 부르시죠? 누구? 베드로, 동생 안드레아,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제자를 부르시는데 쌍쌍이었죠? 베드로가 안드레아하고 형제였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였는데 그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뭐하고 있었죠? 어부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그물이라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죠? 잠시만요, 그물 좀 챙겨놓고 이럽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따르고 나서도 나중에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방해가 된다면 내려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내가 앞으로 가족들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어떤 말을 해도 성질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데 자꾸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자꾸 건드리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버럭하고 싶죠? 하지만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려놔야 돼요.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뭘 버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시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된다? 내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삶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남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굴 위해서 버리면 돼요?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버리면 되죠. 근데 버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버리려고 뭐 하면 돼요? 버려야지 백날 해보세요.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뭐 합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에 온전히 머무면서 주님께 힘받고 치유받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안 해보면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길을 보면 우리 외칩니다. 뭐라고? 힘받다라고? 아니에요. 말씀 받다라고 외쳐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하게 약속을 받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며칠 동안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거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3번 하기, 그리고 뭐 하기? 오늘 독서하고 복음 읽고 묵상하기.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5만 원 벌금이라고 그랬죠? 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다 지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올리세요. 선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선서. 나는 앞으로 기억이 나는 한, 의식이 되는 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마음을 담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매일 미사를 펴고 독서와 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나는데 의식이 있는데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똥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어전 앞에서 약속합니다. 손 내리세요. 약속하셨죠? 저는 못할래요. 저는 물을 내요. 저는 차라리 5만 원 낼래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지키라고 할까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구원이라는 거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 공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려면 확실하게 한번 믿어봅시다. 대충 믿으면서 성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면 후딱하면 뭐 해야 돼? 절에 가면은 꼭 하는 분들이 있죠? 계속 절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몇 배? 3,000배?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300번 하다가 다리 후들거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오체 투지 하실래요?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요 정도 약속 지킬 수 있으시죠? 안 지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밭에 가서 누워 계세요. 걸음이나 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하늘 나라가 다가왔어요. 주저하지 말고 그 나라를 맞이해야 합니다. 길을 찾으십시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 안에 있습니다. 온전히 머물면서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